늘푸른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새가족부의 안내에 따라 1층 새가족 환영반으로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2부 예배 때 헌화식이 있습니다. 아울러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드립니다. 지역사회팀에서 독거 어르신을 위한 반찬 나눔 사역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지역 돌봄 섬김 사역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시집나 문화센터 개강으로 플루 강습이 성인반과 학생반으로 각각 개설될 예정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수강료 전액은 장학사업으로 사용됩니다. 늘푸른교회 전도팀을 모집합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모여 교회 인근 거리로 나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문의는 한정선 집사님을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남 선교회 원예회가 2부 예배 후 3층 본당에서 모입니다. 주일 기념 식사는 박소희 성도님 가족 생일 감사, 임재정 성도님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오늘의 고백이 내일의 걸음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한 주를 살아가는 시집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5월 첫째 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광고 가운데 하나 빠진 게 있어가지고요, 2부 예배 마치고 곧바로 권사회 모임이, 권사님들은 본당 성가대석에서 있습니다.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광고 나왔지만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어린이날을 앞두고 저희 교회 오늘 한 아이가, 어린이가 부모님들 믿음을 따라서 헌화식을 갖습니다. 헌화식은 우리 가정의 자녀를 세상의 가치관이나 자신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키워가고 만들기 원하다고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헌신의 시간입니다. 헌화식을 드리는 부모님들이 나의 자녀가 나의 육신적인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앞으로 귀한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키우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이 헌화식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헌화식은 유아 세례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헌화식은 아기에게 구원을 주거나 아이의 믿음을 고백으로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자기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시간은 부모님들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겠다고 헌신하는 시간이에요. 나중에 부모가 자녀가 컸을 때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또 가르치고 안내하겠다는 헌신도 담겨 있습니다. 우리 교회 초등부 사역하시는 우리 배시원 목사님 아들 배다율, 우리 귀한 아이를 위해서 우리 헌화식의 시간들 갖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다율이를 축복의 선물로 주심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율이의 삶의 주인이시자 참된 아버지 되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이 아이를 주님의 뜻대로 잘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다율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사랑하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아이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경건한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율이의 인생에 은총을 내려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귀하게 여김받는 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많은 이들에게 축복을 전하며 기쁨과 소망을 주는 아이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서는 예배와 봉사에 솔선수범하여
본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화와 충만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배시원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다율이 이렇게 앞으로 잠깐 나오시죠. 우리 오늘 헌화식 갔는데 요 앞으로 이렇게 오시고요. 앞에 이렇게 성도님들 보시고, 제가 우리 다율이 엄마 아빠 배시원 목사님과 사모님께 오늘 헌신의 고백들 한번 문답할 텐데요.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면 아멘으로 큰 소리로 고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고 부모로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고 다율이에게 신앙의 모본을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순종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자기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율이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멘. 우리 성도님들 손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으셔서요,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우리 다율이와 다율이 가정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헌화식을 갖는 다율이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다율이가 우리 교회에 주신 공동체의 자녀임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어른들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겠다고 여러분 또 각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떠올리며 부모로서 헌신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믿음을 따라 키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위에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율이와 각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자녀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를 통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배다율 헌화식을 통해 귀한 부모님들이 신앙으로 다율이를 키우겠다고 헌신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귀한 다율이가 부모님의 믿음을 따라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자라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로 축하해 주시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드리고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는 귀한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을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주님께 드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는 저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드리오니 주님 크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와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와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드리오니 바친 손길 가정 사업장 위에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으나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지만 믿음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마다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질의 종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성가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닿을 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자녀됨이 영생의 소망과 구원의 축복을 누림이 우리의 복이고 은혜이고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감사로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놀라운 축복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며 한번 그런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신 적 있어요?
예수님은 진짜 누구신가? 여러분, 이 물음에 대한 대답에 따라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생명과 죽음이 나뉘어지게 되고 우리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자신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정의 순간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또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중요한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특별히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상 사람들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무엇라고 한다라는 거 말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나는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포스트 모던의 특징은 실제하는 진리와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각자 사람들이 옳은 대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종교도 맞고 틀린 것은 없다. 어떤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옳은 것이고 그 사람이 구원을 이야기하면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는 불교가 옳은 것 같고 불교 안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문화 속에서 기독교는 다른 많은 종교 중에 하나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는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되시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훌륭한 분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인지에 대해서는 이제는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질문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의 말씀이 그런 의미로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보면 이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38년 된 병자를 보고 너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나를 낫게 하니가 나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너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가 알지 못했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을 낫게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게 우리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38년 된 병자가 유대인들에게 가서 외쳤습니다. 나를 고치신 이가 예수다. 그러고 나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6절에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여기 이러한 일이 뭐예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같은 치료의 역사들,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예수님을 박해하게 된 겁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첫 말씀이에요.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기 이제까지는 여러분 지금까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일 날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안식일은 모든 인간이 노동을 멈추고 쉬어야 되지만 오직 일하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 날도 인간이 태어나는 것들을 허용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일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날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이 땅에
생명의 주관자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식일 날 하나님이 쉬셨다는 건 창세기에 보면 창조의 일을 쉬셨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멈추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요,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 날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18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안식일 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은 지금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나와 하나님이 뭐다?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처음 영어를 공부하러 갔을 때 그 대학에서 어학원에서 제가 목사라는 것과 기독교인이라는 걸 알자마자 교회 다니는 분들은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저하고 거리를 두더라고요. 희한하게 교회를 심지어 다니지 않는 분들만 저를 목사라고 해서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분도 그 전까지는 저한테 와서 막 말도 걸고 그랬는데 목사라고 그러니까 거리를 두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은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하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종교적인 대화를 얘기하고 마치 저를 설득하고 전도하려는 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는 다 똑같았어요. 너희가 믿는 여호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알라 여호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같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구약에 보면 이슬람교가 믿는 알라도 아브라함이 불렀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서 같은 하나님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죠. 거기에다 그치지 않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안다. 예수는 진정한 선지자고 지혜로운 스승이고 훌륭한 인간의 모델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예수님은 그러나 인간 이상의 그 무엇으로 자신을 자처하지도 않았지만,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 적도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또 하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마호메시고, 너희는 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냐? 우리는 성경도 공부하는데 너희는 왜 코란은 모르냐? 그런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해주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자신이 하고 계시고 또 아들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19절 20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뭐라 그래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보고 행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곧 아버지의 일이 되어지고, 또 아버지는 자신이 일하시는 걸 아들에게 다 보여주셔서 아들이 일하도록 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아버지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곧 예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21절과 2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과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오늘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부 하나님께서 생명의 능력,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다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당연히 믿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생명체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유대인들은 당연히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의 권한을 누가 갖고 계시대요? 예수님이 지금 갖고 계시대요. 또한 마지막 날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다 믿었는데 그 심판에 대한 권한도 누구에게 맡기셨대요? 예수님께 맡기셨대요.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의 주인이시고 심판의 주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될 뿐만 아니라 나의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 나는 구원의 주인이고 심판의 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훌륭한 선생님 중에 하나, 훌륭한 인간의 롤 모델로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로, 또 예수님의 일하심이 곧 하나님이심을,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심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거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의 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심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지 세 가지 축복을 함께 살펴보고요, 그 축복이 내 안에 어떻게 누려질 수 있는지 깨달아지는 축복들,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신다는 걸 믿을 때 생명의 축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져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생명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가운데 하나가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라고 계속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주와 심판주가 되시고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주십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시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자를 회복시켜서 일으키시듯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기 일으키신다라고 번역된 헬라어가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고 할 때와 똑같은 동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26절 말씀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여러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는 유대인들 시대에 있었던, 예수님 시대가 여러분 헬라 시대인데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변증법과 같은 논리입니다. 이 논리 가운데 가장 기본이 3단 논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러므로 내 안에 뭐가 있는 걸까요? 생명이 있는 거 맞아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받게 되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내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내 육신도 나중에 쇠하여지는 것 같지만 영원히 살아나게 되는 복의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예수님 만나면요, 여러분, 무너져가는 가정과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역사하시면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게 되어지면 풍성하고 충만한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그것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복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섬기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복 중에 하나가 관계의 축복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며 관계하며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관계들이 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워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아요. 미워하고 미움받으며 상처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사에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도 못하며 우리 삶의 기쁨과 은혜를 잃어버리며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한 관계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하나라고 이야기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신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일부러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런 표현을 안 하시고요, 아버지, 아들 이런 표현을 계속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부러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누리게 되는 복이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과 같다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말씀.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이미 나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어지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너무너무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하나가 되어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이 풍성하고 충만한 은혜가 아버지와 아들의 은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자리에 거하여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로서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나서요,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을 내 육신의 아버지에게 대입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육신의 아버지가 조금 엄했던 분들은 하나님을 엄하신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신앙생활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께 버림받는 경험을 했던 어떤 성도님은요, 하나님을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에게 대입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하나님을 내 육신의 아버지에게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누렸던 아버지의 풍성한 관계가 나와 하나님이 누리는 풍성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하나가 되어주시고 성령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일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알려주시는 복,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는 이 축복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외롭지 않아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 고독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에 있었던 좌절감, 열등감도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되는 복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아들로서 그 안에 거하는 복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을 때 주어지는 복은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그것을 예수님을 예배하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는 것임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의 권세를 주시고 심판의 권한을 위임하신 이유,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예배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 안에 주어지는 복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게 되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섬기고 무엇을 예배하느냐가 마지막 날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잘 살았나 못 살았나, 내 인생이 귀한 인생인가 아닌가를 평가할 때 여러분 내가 소유로 평가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한 걸로 평가받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중요한 건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 무엇을 섬기며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자기는 자기 인생이 되게 열심히 살고 소중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 돈을 따라 살아간 인생은 돈보다 못한 인생밖에 되어지지 못해요. 자녀를 위해 사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한평생 자녀를 위해 살아간 인생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성공한 인생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며 살았고 예수님 예배하며 살았고 예수님 위하여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그 인생보다 값지고 귀한 인생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여기 보면 여러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오늘 우리가 앞에 봤던 하나님을 공경한다, 아버지를 공경한다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게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귀하게 여겨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는 것, 그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나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본체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곧 아버지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내가 구원해주고 심판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진짜로 믿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과의 아버지 되는 온전하고 풍성한 관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삶의 축복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런 삶을 살고 계세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한 주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삶과 가정을 살리시는 은혜를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외롭지 않고 행복하고 만족하는 관계의 축복, 사랑의 축복을 얼마나 누리셨어요? 내가 주님 위에 살아간다는 목적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을 얼마나 누리셨습니까?
말은 쉬운데 우리 안에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말씀 24절과 25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여기 24절 25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진실로 진실로라는 게 24절에도 나오고 25절에도 나옵니다. 이 진실로라는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 단어예요. 뭘까요? 아멘이라는 말. 아멘, 아멘.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을 때 썼던 언어 습관 중에 하나가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며 말씀하시죠. 이 두 절의 말씀이 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이거 과거의 이야기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현재형의 얘기예요. 25절 말씀으로 보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는 미래형의 말.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생명의 역사로 가득 차게 되어진대요. 여러분 근데 이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24절에 조건이 있어요. 24절로 돌아가시면 조건이 뭐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 복음이 들려지는 역사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는 역사들, 여러분 이것이 일어날 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대요. 오늘 설교 듣고 있으니까 믿기만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복음을 듣는다고 할 때 듣는다는 건 그냥 말을 귀에 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말은요 여러분 동사가 발전을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형용사는 발전했지만 동사가 발전하지 않아서 동사가 서양의 언어들보다 구분이 덜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듣다라고 하면 다 듣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에는 듣다라는 말도 여러 단어가 있어요. 그죠? 어떤 단어가 있어요? 영어에 듣다? hear. 똑똑하셔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listen. 너무너무 똑똑하세요. 본다는 것도 여러분 여러 단어가 있어요. 어떤 게 있어요? see도 있고 watch도 있고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hear과 listen의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단어일까요? 우리말로는 다 듣다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단어는 미국 사람들은 전혀 다른 단어예요. hear은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소리가 내 안에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listen은 내가 주의를 기울여서 생각하며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듣기 평가를 할 때 여러분 hear carefully 그래요. listen carefully 그래요. 다들 영어 공부하신 거 이미 다 까먹으셨어요? 그때 listen carefully 그러죠. 내가 주의 깊게 들어야 돼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고 할 때 듣는다는 말은 다 여러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들음을 의미해요.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이 그것을 너무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여러분 복음이 들려졌을 때 열매 맺는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 거래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게 복음을 듣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귀로 듣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내게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여러분 그게 구원을 주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심을 귀로 듣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열매 맺고 생명의 역사, 관계의 축복의 역사, 예배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머리로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여러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하고 같은 거예요? 영접하는 거와 같다. 영접하는 게 뭐예요? 받아들이고 모셔드리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짜로 받아들일 때, 내가 내 삶에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여러분, 그때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모셔드릴 때, 그것이 내 안에 진짜 생명의 역사, 사랑의 관계의 축복, 예배의 축복으로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며 단순히 기도하는 법, 예배드리는 법, 말씀 읽는 것을 배워가는 것에 그치시면 안 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심을 여러분 은혜로 깨달으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모셔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의 역사,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축복, 예배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내가 그걸 정말로 받아들이고 믿고 깨달아서 그 이름을 붙잡고 고백하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미국의 감리교회 위대한 선교사님 중에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UMC, 미국의 연합감리교회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님이라고 불리웠던 분입니다. 이분은 선교학자로도 유명했고 선교사로도 유명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선교사로 나갔다가 인도에서 선교를 하다가 60대 중반의 나이에 뇌졸중이 왔어요. 그래서 뇌졸중이 쓰러졌는데, 그때는 예전이었기 때문에 인도에서 수술하고 병원에서 그러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응급처치만을 하고 미국의 본토로 이송을 해오게 됩니다. 위대한 선교사님을 낫게 하겠다고 감리교회 제일 큰 병원에서 이 의료진들이 이분을 치료해가지고 간신히 의식은 깨어나게 됐어요. 말은 하는데 몸은 움직일 수 없게 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부탁한 게 있었어요. 매일같이 나를 보러 오거나 나에게 주사를 주러 오거나 음식을 주러 올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의사와 간호사들이 난색을 표했어요. 아니, 위대한 선교사님한테 저희가 뭐라고 선교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스탠리 존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하겠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아니라고, 자기를 위해 꼭 부탁한다고, 나를 위해 선포해달라고.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의사와 간호사들이 선교사님을 보러 올 때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스탠리 존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선교사님 90일 만에 완전히 일어나셔서 다시 선교지로 가시고 90세가 될 때까지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왜 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의 구원자 되시고 심판의 주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심이 여러분 깨달아지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그 이름을 부르실 때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예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삶의 이유도 목표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요, 제가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 대학생 때 훈련 받을 때 지금은 돌아가신 김중곤 목사님이 자주 여름 수양회 때 하셨던 설교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백문일답이라고요.
어떤 질문을 하셔도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하고 우리 함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잘하시면 예배가 일찍 끝나고 잘못하면 계속 뱅글뱅글 돌아갈 수도 있어요. 제가 뭐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이 다 뭐라고 대답하시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한번 연습해 볼게요. 우리 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면 집에 오늘 못 가십니다. 밥도 못 드시고 일부 예배 여러분보다 한 4분의 1, 3분의 1밖에 안 왔는데 소리가 훨씬 컸어요. 집에 일찍 가시려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네, 자 이제 저랑 같이 한번 외치시는 거예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누구로부터 얻게 됩니까? 어떻게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절망에서 소망을 생길 수 있습니까? 병든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누구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를 최후 심판하실 겁니까? 누가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십니까? 불러도 지치지 않는 이름은 누구입니까? 누가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까? 누가 우리의 고민을 아십니까?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찬송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해야 될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심판주가 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이것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내게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믿음은 내 힘으로 되지 않으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역사하셔서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것을 마음을 열어 온전히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하면서 함께하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고 믿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예수가 하나님과 동등되는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심을 이 시간 믿고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우리 안에 온전히 누려지게 하시며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아멘.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여 믿습니다. 주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생명의 역사,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랑의 관계, 그리고 예배의 축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에 이 시간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